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삶이 힘들고 육신이 연약할 때에 아버지 그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버지 더욱더 정말 위로를 받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연약한 육신 하나하나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정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 성령님이 계시오니 우리 성령님을 믿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 또 무엇인가 이게 부족할 때,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샘솟는 생수처럼 풍성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그 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성도의 기도가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선생님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조절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는 이 성도의 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각 신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라는 젊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다윗은 어릴 적에 혹은 젊을 때 지은 죄나 잘못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이 말이나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부담을 준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말 실수를 하거나 또 오해를 주는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죄와 허물을 다윗처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저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필요하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찾아갈 수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이 죄나 실수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이 유부녀 이 바세바와 이 불륜을 맺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렇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한 그 직후에 쓰여진 참회의 기도를 적은 시,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거의 1절이죠. 1절을 이제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기는 이제 주의 인자를 따라 그렇게 했네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그랬는데 바로 이 헤세드. 이거를 신실한 사랑 또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헤세드, 이 신실한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절 그 하반절을 저는 이 당신의 공율이 크시니 저의 죄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크시니 죄를 지워주시고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도 이 범죄가 무서운 것은 그 범죄를 한 피해자가 생기죠. 그 첫째로는 무섭고 또 본인에게도 그 기록이 남아서 항상 좋은 글씨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항상 그 죄를 잊지 않고 계시면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시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개에게 그 죽은 시신에 피 흘린 그 피가 개가 그걸 핥으죠. 그들은 중간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전 대통령 중에 그 광주 가서 이렇게 총을 들고 총 탱크를 보내가지고 총으로 이 민간인을 이렇게 학살하고 한 책임자 중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이 3인방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노태우 씨는 계속 자기 큰아들인지 아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사죄를 하잖아요. 그저께도 보니까 그 노태우 씨 이름으로 그 국립묘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바치면서 아들이 대신 사죄를 하고 몇 번 왔죠. 광주. 그런데 이제 이 전두환 씨는 지금도 아주 그 뻔뻔하게 그렇게 하죠. 헬기로 사격도 하고 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그러고 자손들, 후손에게도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비참한 최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손해를 보거나 약간 마음이 상해도 너그럽게 넘어가고 잊어버리는 훈련,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지적한 거는 이거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를 이건 우리 사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5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오는 거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면 지금 버젓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 누구냐고 거기다 지르겠어요? 아주 저건 무례한 거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내일 또 민원실에 내가 또 전화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러나 너그럽다 할 때도 무조건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 예? 분별을 해야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리. 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윤기 창기가 면허를 따가지고 아빠 차를 갖고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어제 윤기가 면허를 땄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는데 바로 끌고 있었어? 네. 창기. 잘해. 예. 한 번에 그냥 쫙 땄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은 그냥 시장 한가운데 앉아있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막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 보는 데서 자기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헌금은 어떻게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사람들 듣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물리치셨습니다. 이 세리는 이렇게 세금 거두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왜 세금 거두는 사람을 이렇게 죄인 창기처럼 이렇게 죄인 취급을 했냐면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또 로마에 바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21년 차거든요. 우리 주은혜 교회 섬긴 21년 차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평안한 기도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세리의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주후 11세기, 그러니까 서기 1100년경, 그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기독교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동유럽과 서유럽이 갈라지듯이 동방교회는 주로 동유럽 쪽에, 서방교회는 서유럽 쪽이에요. 이렇게 기독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러시아나 루마니아, 그리스 등 이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동방 그리스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에 1년 가까이 지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있을 때 제가 그 동방 그리스 종교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교회는 이런 의자가 없더라고요. 의자가 없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무슨 촛불을 다 하나씩 들고 이렇게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방교회의 중요한 기도는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목회자나 일반 신도들이 다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경건생활 유지에 아주 필수 요소라는 것을 동방교회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여기 히브리어로 4절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2절이네요. 보면 나의 죄악을 거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유은기 창기가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51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 2절. 예, 2절. 시편 51편 2절. 시작.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예. 이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제하소서 그랬는데 이게 말갛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제 허물을 씻어주소서. 그리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생각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거로 무엇을 훔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물론 이런 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말로 상처를 줬다든가 또는 혹시 표정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든가 이것도 사실은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가 이 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랬죠. 저는 이제 이거를 저는 저의 죄를 압니다. 그리고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앞에는 나의 마음속에라는 뜻이에요. 예, 제 앞에. 예. 제 앞에는 나의 마음속에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를 그리고 이제 여기 6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6절이고 이 한글 성경은 4절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손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께 오직 당신에게만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 제가 악을 행했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판단하실 때 당신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판사나 검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권력이나 뇌물에 그것 때문에 잘못 재판을 하거나 잘못 이 검사가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혹시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어떤 재벌이라든가 권력에 쏠리는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재판은 절대 오류나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밧세바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아 장군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우리아 장군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좁게는 십계명이고 율법하면 또 이제 모세 오경을 말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또 하나의 율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범했고 7계라 그러죠. 또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또 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밧세바란 여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가해자로 여겨야 하는가 참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시편 51편 5절 히브리어로는 7절입니다. 여기 보면 거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죠. 예, 저는 이걸 이렇게 옮겼습니다. 보소서 허물 속에 제가 빠졌나이다. 그리고 죄 속에서 나의 모친이 나를 잉태했나이다. 예. 다윗은 자신의 심각한 죄를 고백하면서 어머니의 태 속까지 어머니의 그 배 안에 태 자궁 속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의 또 다윗의 본성의 타락을 강조해서 죄를 가볍게 하려는 변명이 아니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의 죄를 끌어모아서 보다 생생하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죄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 알터라는 분은 이 시편 51편 7절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은 5절이죠. 기독교에서 원죄로 이해된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걸 원죄로 이해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원죄. 그래서 어떤 랍비가 7절을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5절이죠. 한글로는 5절.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더 높은 차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욕으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더 높은 차원, 그 랍비가 말한 더 높은 차원의 의무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 이것을 더 높은 차원의 그 의무 수행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렇게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의무, 어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욕으로 행했다. 이렇게 랍비가 보았는데 그 알터라는 분은 그 랍비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야함, 히브리어로 야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뜨겁다는 뜻이에요. 뜨겁다. 뜨거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면 어때요? 뜨거워져야 하나 서로. 뜨거워지니까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문법적으로 PL로 보면 잉태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트라는 문은 이 야함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전형적으로는 짐승들이 발정, 이 짐승들이 발정을 내는 걸 뜨겁다 그러거든요. 짐승들이 발정을 내면 어때요? 이 짐승들이 뜨거워져야 발정을 내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교미. 우리 남자들은 아니 사람들은 다 그냥 잠자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짐승들은 어째 교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뜨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워져 가지고 교미하는 걸 말할 때 이 야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좀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최소 7이에요. 그러면 아들만 성경에 기록을 했으니까 딸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딸까지 생각하면 최소 한 10남매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10남매 자녀를 기르려면 얼마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려는 훈련과 준비가 전혀 없이 정욕적으로 마치 짐승들이 뜨거워져서 교미하는 것처럼 정욕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고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텔레비 안방에까지도 예를 들면 저는 안 봤어요. 그런데 하도 막 다음 이런 데서 선전을 많이 해요. 나 그래서 좀 사실 불쾌합니다. 부부의 세계라든가 이런 거. 드러내놓고 이걸 막 저장을 해요, 지금. 짐승처럼 뜨거워져서 짐승이 교미하는 것처럼 육체적 관계를 맺고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이 나라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죄악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교양적으로 준비, 훈련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결혼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의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죽을 때까지 서로 훈련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 이 코로나19 위기, 지금 미국, 러시아 이런 데도 심각하지요. 이런 거는 이런 각도. 짐승처럼 뜨거워져서 짐승이 교미하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과 쾌락은 단 꽃감 빼먹듯이 단 것은 빼먹고 자기들의 책임은 전혀 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악된 무책임한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도록 이 코로나19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독교인의 기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트라는 물은 이 7절, 히브리어로 7절입니다. 여러분 5절이에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하는 것을 원죄 교리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알트라는 분에 의하면 이 시의 화자 다윗은 확실히 죄가 자신에게 스며든 것을 느낀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잉태된 그때 당시에 부모의 성적인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 해석이 좋습니다. 또 칼빈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이 7절 히브리어 성경 7절, 이 한글은 5절이죠. 철저히 생생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모친이 죄 중에
자신을 잉태한 그 시점까지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소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숨겨진 것 속에서 당신은 진리를 갈망하나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 안에서 당신은 제게 진리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한글 성경 6절은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보소서 숨겨진 것 속에서 당신은 진리를 갈망하나이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 안에서 당신은 제게 진리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트라는 분은 그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을 신체 내부 기관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는 시인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허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라든가 잘못을 여러분과 저 자신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허물로 인한 죄의 어떤 책임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도록 계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알트라는 분 해석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나는 대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 그 죄된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 한글 성경 6절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여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에 보면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 하면 막 하나 뭐 신문에도 내려고 텔레비에도 좀 어떻게든 얼굴을 들이밀려고 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한 부분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죄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아주 잘했어요. 칭찬받을 만은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가 묻어 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틀리죠 벌써?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이 틀리죠? 우리가 설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모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은 7절이 아니라 여기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제가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당신이 부러뜨린 뼈들이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다윗에게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아내가 몸이 아프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즐겁고 편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밥도 맛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도 편히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이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도 중간에 이렇게 깨고 이렇게 또 조금 뭐 그렇게 좀 뭐 많이 도와주진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족 간, 형제 간이나 누구하고 사람 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맛이 있고 잠을 자도 달게 자는 것이죠. 나의 죄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여기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애삼촌 라반의 직업으로 동생 야곱을 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야곱은 머슴살이를 하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룬다고 할 때 남을 속인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도 야곱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밤을 새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천사에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야곱처럼 이렇게 좀 복을 달라고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목 잡는 자란 뜻이에요. 즉 남을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자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남의 발목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야곱에게 씨름에 져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브니엘이라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털어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저희들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야곱처럼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기도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